오늘은 슬기로움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의 텍스트를 야고보서로 삼았을까? 야고보서가 굉장히 프랙티컬한, 그러니까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일단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실천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 성구는 이것입니다. 2장 17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죽었대요, 믿음이.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not work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하지 않는 것은 어떤 상태냐? 믿음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일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살아있어야 되고요. 믿음은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일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일해야 돼요. 일하긴 하는데 믿음 없이 일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일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일해요. 나의 취미로 일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믿음이 없이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주차 봉사, 식당, 교사, 찬양팀, 성가대, 새가족부, 안내 봉사하는데 믿음으로 일하지 않고 그냥 내 열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팀을 하고 성가대를 하는데 내 취미 활동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죽어있는 상태로 일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일해야 되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나의 열심, 나의 취미로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하지가 않아요. 들쭉날쭉한 거예요. 나의 열심이 충만할 때는 성실하다가 열심이 떨어지면 시들해지는 거죠. 재밌으면 하다가 재미없으면 봉사를 내팽개쳐요. 다른 열심이 생기면 봉사를 내팽개치고 다른 취미가 생기면 봉사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믿음이 아니라 나의 열심 혹은 나의 취미인 거죠.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한다는 것은 이 죄로 얼룩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성실함과 질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는요, 여러분, 내 열심이나 내 자랑거리 아닙니다. 이게 내 열심이고 내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자꾸만 서운한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 서운하고. 장로님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서운하고.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서운하고. 여러분, 일하는 동기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보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거라고요. 내 달란트 자랑하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께 보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은혜를 갚을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래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은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열심으로 일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열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일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믿기는 하는데 일하지 않는 성도들 있죠.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위해 돌아가신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아예 안 믿거나 믿었는데 그 믿음이 죽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 믿음이 섬김과 봉사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과 믿음의 공통점이 있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믿음도 그렇죠. 믿음의 크기, 믿음의 형태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음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반드시 보이는 무언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은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면 반드시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여성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남자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게 좀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좀 연관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긴 한데, 여성들은 남자의 말에 좀 이렇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남자는 시각 정보에 좀 예민하게 창조하신 것 같고, 여성은 이 청각 정보에 예민하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구에서 깨달아지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남자가 이게 달콤한 말 한마디를 하면 막 심장이 막 쿵쾅 되는 거예요. 막 나대지 마 심장아 그러면서 네, 지금 나댄 분들이 주로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이런 남자의 이런 말을 좋아하죠. 뭐 손끝으로 원알 그려봐, 제일 크게 그려봐, 그거를 뺀 만큼 널 사랑해, 막 이러면은 이제 여성들이 심쿵하고, 원태현 시인의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보통 이제 그런 말하는 놈들은, 죄송합니다, 그런 만드는 남자들은 거의 이제 99% 이제 논팽이거든요. 일 안 합니다. 일도 잘하면서 간지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는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대륙에 한 명씩 정도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 간지러운 생각할 시간에 내 여자와 내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없고 새치혀를 요사스럽게 사용해서 여자들을 홀리기만 하고 행동으로 책임지지 않는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남자는 행함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을 보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나중에 죽으면 입만 동동 뜰 거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말로는 뭐 세상을 다 뒤집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행함이 없기 때문이죠.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행동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반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가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아닌 성도를 만날 기회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어쨌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얘기를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기는 안 해요. 그래서 안 한다고 뭐라고 해요. 말만 많이 하는 것으로 스스로 본인의 믿음이 가짜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성도들은요, 말 안 합니다. 그냥 해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신앙생활은요, 생활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결단과 실행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큰 테마로 강조하는 주제예요. 이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개의 소 주제들이 야고보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 주제들의 내용은 대충 이래요. 다 나열하지는 못하겠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시련을 극복하는 슬기로운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차별과 편견을 제어하는 슬기로운 방법이 무엇인가. 세 번째, 혀를 제어하는 슬기로운 방법. 네 번째는 부를 추구하고 관리하는 방법. 이런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들이 야고보서의 생활 밀착형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텍스트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성관 공동체가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배우고 익히고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야고보서라는 성경의 제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쉬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대답을 해보세요. 입 다물고 계시지 말고. 야고보서는 왜 야고보서일까요? 뭔가 다른 대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왜 야고보서죠? 야고보가 썼기 때문에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여주시면 제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왜 야고보가 제임스가 됐을까요?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죠. 야곱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보여주시면 야곱은 히브리어로 야코브라고 씁니다. 야코브.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그러니까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이아코포스가 됐어요. 헬라어로 이아코포스. 점점 어려워지죠. 그러다가 이제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I 발음이 다 J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셉이 조셉이 되고요. 요한이 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단어도 자코무스가 돼요. 자코무스. 그러다가 이제 고대 프랑스어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이 자코무스가 자메스가 되고 이 자메스가 영어로 제임스가 된 것입니다. 저만 재밌죠? 네. 아무튼 그래서 야고보가 제임스가 된 거예요. 야고보가 또 의도치 않게 유명해진 이유가 있는데 어떤 길 때문입니다. 사실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스페인에 가면요. 산티아고라는 순례길이 아주 유명하죠. 가보신 분, 산티아고. 가보실 분은 아마 계실 것 같아요. 한때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종주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가면 뭐 인생이 막 변할 줄 알고 이제 막 걷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는데요. 여러분 가더라도 뜻은 알고 가셔야죠. 이 산티아고는 스페인 말인데요. 영어로 하면 세인트 제이콥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죠.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가 스페인에서 죽었는데 그 유해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곳에 안치되었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의 유해에 참배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나게 되었고 그 순례길 이름이 산티아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티아고를 가시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산티아고를 영어로 하면 뭐가 되냐면 샌디에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티아고가 샌디에고예요. 메이저리그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템파베이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 선수 최근에 아주 잘 치고 있죠. 이 김하성 선수가 예전에 있던 팀이 샌디에고 파드리스예요. 항상 뭐 성경과 기도만 하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그 샌디에고가 이제 산티아고, 세인트 야곱입니다. 야곱에 대한 일반 상식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에게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는 그냥 울산성곽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거 말고 뭐 다른 타이틀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자기를 좋게 포장해서 알리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취준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사실대로만 쓰면은 합격하기가 어렵다 그러죠. 자소서가 아니고 자소서를 써서 거기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첨가해서 써야 면접을 볼 기회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필을 해야 취업도 되고 타인이 나를 깔보거나 업신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제 좀 자소서를 써야 사람들이 주목하고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도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한때 자기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했고요. 승마 선수로 소개했고 IT 사업가로 소개해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혼인과 투자의 명목으로 30억에서 50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이름이 전총조예요. 청조. 창조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력을 막 창조했어요. 자소서를 써도 적당히 써야 되는데 완전히 자기 자신을 그냥 창조해낸 거예요. 심지어 저분이 여자거든요. 남자 행세를 해서 여성과 결혼을 했나 할 뻔했나 그랬습니다.
펜싱 선수와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소 안에서 남자 재소자한테는 성전환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자 재소자한테는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희대의 사기꾼인 거죠. 왜 이렇게 자기소개를 부풀리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없는 것을 창조할까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거든요. 관심을 갖거든요. 권위가 생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학력 위조를 왜 합니까? 마찬가지죠. 나의 스펙을 뻥튀기 위해서 내가 마치 대단한 공부를 한 사람인 양 보이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력을 위조하는 것도 일종의 자기소개서를 소설로 쓰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저를 청빙할 때 제가 학력 위조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제 학력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박사과정 중이라는 한 줄이 있거든요. 이 한 줄을 당시에 청빙위원들이 보시고 이 학교를 아마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보여주시면. 네, 이 사진은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라는 신학교입니다. 제가 이 학교의 박사과정 중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조치원교회에서 지금 풀타임 사역을 일주일 내내 사역을 하는 부목사가 미국에서 하기를 하냐? 이거 안 맞다. 위조가 의심된다. 그러셨다면서요. 이제 와서 아닌 척 하시고. 네, 맞습니다. 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어요. 단 여기서 공부했어요. 보여주시면 여기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용인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성경주의 박사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썼어요. 용인이라고 썼거든요. 아주 당당하게 썼죠. 한 학기밖에 공부를 못해서 좀 아쉽긴 했는데, 한 학기 공부했는데 여러분이 부르셔가지고 울산에 와서 그 뒤로는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어가지고요. 하지만 웨스트민스터가 맞아요. 위조한 게 아니고요. 그 주보 뒷면에 보시면 제 사진하고 프로필 이력이 나와 있는데 이 학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휴학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학이 계속 연장되지 않더라고요. 3년인가 2년인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계속 학적 상태를 휴학으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복학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4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미 3년이 넘으면서 제가 학교로부터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보를 인쇄할 때부터는 이제 마지막 학력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적다기 전에 이제 인쇄를 한 거라 그런 건데,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너무 청빙을 받고 싶어서 그 욕심에 용인자를 뺐다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야고보가 자기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고백입니다. 자기를 높여서 소개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야고보는 자기를 종으로 낮춰서 소개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왜 자기 자신을 종으로 소개했을까요? 실제로 내세울 만한 스펙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자랑할 만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스펙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스펙. 여러분,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인지 아시죠?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가 4명이 나와요. 뭐 학자에 따라 5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보통 우리가 큰 야고보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오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우리가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사람, 또 이름만 나오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이름만 나오지 성경에는 뭐 행함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 이 4명의 야고보 중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스펙이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이 사람들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1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거거든요. 이 흩어져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중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에게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사업이 막 다 배척당하고요. 유대인 아이들은 놀림을 당하면서 학교를 다녔고 그마저도 쫓겨나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모진 수모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동생이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믿는 존재의 동생이 바로 이 야고보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동생이 쓴 편지라면 엄청난 권위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야고보가 쓴 편지가 속된 말로 글발이 받으려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 거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첫째 동생인 나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면 이 야고보서를 전해 받는 수신자들이 열광했을 거라고요. 아마 야고보는 스타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안 계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자랐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동생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이 그 동생을 추앙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소개한다고 해서 이 전청조처럼 무언가를 창조해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 왜 자기 자신을 낮춰서 소개했을까?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성경에서 야고보를 추적해가면서 좀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이 야고보니까 야고보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겠죠. 마가복음 3장 21절은 더 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메시아로 안 믿는 것은 둘째치고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래서 막 끌어내려고 했어요. 야고보가 형 예수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좀 길지만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좀 큰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줬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장면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전을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를 만났어요. 이때 야고보가 깨졌던 것 같아요. 이때 야고보의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자기의 형이었던 예수가 미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야고보는 그렇게 회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감히 형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었던 예수를 자기가 미쳤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야고보는 진정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종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형이라는 사실은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죠. 물론 혈연 관계지만 혈연도 일종의 사회적 관계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야고보는 더 이상 예수님을 사회적인 관계로 관계 설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메시아,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나의 사회적 관계 중에 그저 한 분에 불과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진리로 믿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사회생활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서 교회 다니시면 신앙생활만큼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시간도 쓰고요, 돈도 쓰고요, 몸도 쓰고 재능도 쓰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 수십 년을 나와도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사회적 관계로 평생 앉아있다가 신앙생활 끝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1시간 때우다 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사모함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가 슬기로운 신앙생활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종임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깨닫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토록 슬기로운 복음이 오히려 미련하게 여겨지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슬기가 아니라 슬기의 반대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야고보가 1장 2절부터 말하는 수많은 슬기로움의 방법들을 우리가 진리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의 권면이 미련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저렇게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욕할 거예요.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휴일에 아침부터 나와서 따분해 보이는 예배를 드리고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헌금도 하고 돈도 내요. 그리고 봉사도 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세속적으로 말하면 돈 내고 따분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게다가 피곤하게 봉사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걸 미련하다고 생각하니까 성도들 중에도 헌신하는 자리를 피하고 뭔가 얻을 것 있는 자리에만 파고드는 거죠.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성도들은요, 일요일에 집에서 널브러져 쉬는 것보다 주일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일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슬기로운 선택인지, 얼마나 나의 영혼을 살리는 지혜로운 방법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과 내 인간적인 생각의 지평을 열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슬기로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한 것입니까? 능력입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을 살 때 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미련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 자신이, 그리고 내 자녀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남편과 아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방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엔딩도 야고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야고보에게 별명이 붙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낙타 무릎. 낙타가 무릎을 자주 꿇는 거 아시죠? 낙타는 짐을 실을 때도 무릎을 꿇고 사람을 태울 때도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항상 낙타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보여주시면 이게 낙타의 무릎인데요, 이 쩍쩍 갈라져 있는 것 같은 저 살들이 다 굳은 살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았다는 거예요. 무릎을 많이 꿇었다는 뜻이겠죠. 야고보는 왜 무릎을 많이 꿇었을까요?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야고보는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그렇게 오래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처럼 굳은 살이 박혔다는 거죠. 야고보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기도였다고 믿습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슬기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이 시간에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지혜, 슬기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슬기로움이 필요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게 구하라고. 그러면 주겠다고. 우리 성광 공동체가 낙타 무릎 기도로 슬기로움을 힘입어 우리 신앙생활에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답을 모르겠잖아요. 답을 모르겠는 건 세상에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 슬기를 가지고 이 땅을 돌파해 나아가는 성광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